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개인적 탄원 시입니다. 이 시편은 고난 중에 신뢰, 또한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압살롬 반론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아들에게 의해 쫓기는 다윗의 상황이 우리가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편 3편은 최초의 탄원시에 속합니다. 탄원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소로 시작합니다. 처한 고난과 그 원수에 대한 불평, 그리고 호소, 그리고 구원의 요청,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일평생의 어떤 기도 제목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한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의 원수에 대한 불평 가운데 기도하고, 또한 호소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런 기도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음을 말합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마저도 나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처지가 수적으로 열세에 몰렸음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처음에는 동조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자들도 압살롬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적수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다윗은 이 고통을 일어나 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어났다라는 것의 뜻을 보면 그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치고자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다윗을 적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든 치려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한탄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자를 향한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받아야 할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 제가 다윗이고 여러분이 다 일어나서 저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심정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들은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따른 사람이었고 다윗과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동일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은 동일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 고통스러운 말이 그들은 입을 모아서 하나의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저를 비판하는 소리가 단 하나의 소리로 통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싶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였을 때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리적으로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아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백성과 다윗과의 관계도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고도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최소 10년, 20년, 30년 아는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또 들었을 때 그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윗 왕에서도 그 스스로의 비난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을 다윗이 잘못 가르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압살롬의 잘못을 쉽게 용서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그 죄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인한 것도 모두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이미 선지자 나단은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얼마나 깊이 그 영혼을 갉아먹었겠습니까? 원어로 보면 이 말은 더 비참한 표현이 됩니다. 원어는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도 그의 죄,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그것을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적들의 그 공격에 심지어 내 잘못을 내가 생각하는 그 잘못 가운데 있는 그 잘못을 깊이 얘기하면서 나에게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니이다. 방패가 크게 두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는 나의 방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방패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방패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방패는 이만한 크기의 원통형의 작은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접전에 붙잡아야 되는 방패입니다. 그러면 이 방패는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놓으면 너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신 자에 대해서 다윗이 방패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나의 사방을 에워싸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도 적들이 있고 내 뒤에도 적들이 있고 내 옆에도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나를 공격할지 알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여호와 주는 나의 사방을 에워싸 지키는 방패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절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굉장히 대조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죄로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왕관이나 군대가 영광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뺏긴 상황에서 다윗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동일 때도 아무도 찾지 않았을 때도 무시당할 때도 그가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에도 그리고 다윗의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에게는 여호와가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나의 머리를 드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올리다라는 것은 수치를 제거하고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나 지도자가 죄인을 용서하거나 은총을 베풀 때에 그 고개 숙인 머리를 들어 올려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고개를 떨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안정과 존귀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두 그룹의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그룹들의 확신과 다윗 한 사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도 너의 죄로 인해 구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회복하신다는 확신이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그룹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도 있고 힘 있는 자도 있고 용기 있는 자도 있고 장군도 있고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홀로 있고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홀로 확신하는 순간을 맞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 의해 좌절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성에서도 쫓겨났지만 성전에서도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망갈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은 때로는 롤러코스터 같고 때로는 절망의 길을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안갯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신다는 그 고백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고백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실 도망가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밤에 더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밤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기 때문에 적들은 더 다가옵니다. 세계사를 보십시오. 한국사를 보십시오. 다 밤중쯤에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면 밤이라는 그 시간은 적들이 아주 가까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군에게 쫓기는 신세에서 잠을 잘 자는 것, 그리고 그 잠에서 깬다는 건 굉장히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적들에게 쫓겼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얼마나 많은 밤들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밤에 잠을 주시고 낮에 깨는 그 기쁨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을 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잠을 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랍니다. 그 모든 순간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로다. 그것을 누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확신하며 말합니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군사의 다수가 나를 에워싸도
그들이 나를 향해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확신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생각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여서 내 심령이 괴로웠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잠을 자고 내가 깨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다윗이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숫자적으로 절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찾아오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밤중중에,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문득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번 잭슨 황도 두려워합니다. 헐리우드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던 사람도 매 순간 두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두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해결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적들은 그를 향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적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을, 그 역사를 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마치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적들이 지금 어떻게 과거에 됐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지금 나의 적들도 하나님이 치시옵소서. 고대 근동에서 뺨을 친다는 것은 모욕과 공경의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친다는 것은 단순한 타격이 아닌 그들의 권세와 교만을 무너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빨은 공격수단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일을 꺾는다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능력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악인을 철저히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철저히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심판을 명하고 악인이 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저주시를 참 많이 했구나. 다윗 편에 안 들면 다윗이 망하기를 기도했구나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구원이란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을 반대한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다윗은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저주하고 다윗이 자기를 치는 적들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다윗도 그 자리에 있는다면 다윗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겠다는 굳은 결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수들이 악하게 망하게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원수처럼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다윗의 이 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악한 적들이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은혜는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가 나를 공격하면 저도 악해지는 모습을 제 스스로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나도 그 비난한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 사무치게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했을 때 그 악한 감정이 얼마나 크게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감정으로 그들을 저주하면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도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망해야 한다면 그것이 공의의 심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악한 감정으로 마치 내가 재판장인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의롭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공격받으면 믿는 자를 공격해 저주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가 있기를 간구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누가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은혜는 동시에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